하나님 말씀 우리 신명기 3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09페이지 구약성경 309면 신명기 3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네가 네 하나님 야훼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2절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야훼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야훼의 말씀을 청종하면 네 하나님 야훼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네 하나님 야훼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네 하나님 야훼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네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네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네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야훼께서 또 네게 선을 행하사 너를 네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네 하나님 야훼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네 하나님 야훼께서 네 적군과 너를 미워하는 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야훼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야훼 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네 하나님 야훼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내 곧 야훼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슈브의 새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라. 한번 따라 합니다. 슈브의 새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6.25 한국전쟁 71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오늘이 6월 25일, 그래서 오늘은 6.25 71주년인데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시작돼서 1953년 7월 27일까지 3년이 넘도록 무서운 전쟁으로 이 나라는 완전히 황폐해졌었고, 사실 그 전쟁은 지금도 끝난 게 아니고 우리는 계속 휴전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전쟁이 끝난 게 아닙니다. 휴전을 한 겁니다. 우리 잠시 쉬자. 그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71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큰 발전과 성장을 이루는 가운데 오늘날의 부강한 삶을 영위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이 전 세계 몇 위 이런 소리를 듣게 되고 어떤 분야에서 1위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 상황이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버린 이때 2020년부터 코로나가 세상을 흔들어서 사실은 세상이 이전과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코로나가 끝나면 옛날로 돌아간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미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시급한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신명기는 40년 광야 생활로 출애굽 첫 세대가 다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이끄는 새로운 세대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 이제 정복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한번 선포해 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다시 한번 율법을 기록한 겁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인 이때, 아직 전쟁을 하지도 않았고 땅을 차지하지도 않은 이때에 이미 하나님은 장차 수백 년 후에 그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께 계속 반역하며 우상 숭배와 범죄를 일삼다가 결국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와 징계 심판 아래 이방 땅 먼 나라들로 포로가 돼서 끌려가게 될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장래에 있을 일을 지금 미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는 2021년도 6월 25일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영원하시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를 다 아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태어나기 전에 나를 아셨습니다. 당신을 아셨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 아멘. 과거의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있고 현재의 삶 드러나 있고 미래도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 우리 교회, 또 공동체, 여러 공동체, 또 이 나라, 민족, 온 세상 전체 역사를 알고 계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또 하나님이신 거예요. 로마서 11장,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에요. 아멘.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만이 절대주권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전능하신 절대주권의 창조주, 택하신 그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영원하신 분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너희는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나의 특별한 소유물로 선택했고 너희에게 생명의 말씀, 복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는 말씀을 주었는데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악한 우상 숭배와 범죄의 길을 열심히 달려갈 백성이라서 결국 너희가 저주를 받고 화를 당하고 망하는 비극을 피할 수 없게 되는구나. 그래서 너희가 강한 대적들에 의해 이리저리 끌려가고 포로와 종으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결론이 그래, 그러면 어쩔 수가 없구나. 그렇게 너희는 망하고 죽어야 마땅하도다. 너희는 내가 베푸는 은혜의 선한 복과 생명의 역사를 거부함으로써 저주와 멸망과 죽음의 무서운 결과를 자초했으니 나도 모르겠다. 나도 어쩔 수 없다. 너희는 그렇게 끝장날 수밖에 없다. 안 됐구나. 아쉽다. 이게 하나님의 결론일까요? 하나님이 수백 년 후에 그 비참한 현실을 보시면서 그래, 그렇게 끝나니까 어쩔 수 없구나. 안 됐다. 이게 하나님의 결론일까요? 아닙니다. 은혜와 자비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아멘.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도다. 그 하나님이 오늘 신명기 30장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네가 네 하나님 야훼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야훼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네 하나님 야훼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네 하나님 야훼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야훼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아멘. 이 놀라운 말씀, 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세 번 같은 히브리어 동사, 바로 슈브라는 동사가 사용되고 있음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우리말에는 슈브란 단어가 안 나오지만 슈브가 뭐냐? 슈브의 뜻은 방향을 바꾸다, 돌이킨다, 회복하다. 이게 슈브인 거예요.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 몇 차례 나오는데 앞부분에 세 번 나옵니다. 첫 번째 슈브는 2절에 나옵니다.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야훼께로 돌아와. 이게 뭐냐? 웨샵타, 슈브라는 동사예요. 너희가 슈브하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야훼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는 수백 년 후의 미래의 상황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완전히 쫄딱 망한 거예요. 조금 상한 게 아니라 완전히 망해서 이방 땅에 흩어진 포로로 고통을 당하게 되는 미래가 없는 절대 절망의 상황. 이 상황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골짜기를 가득 채운 마른 뼈의 환상으로 보여줬던 상황입니다. 에스겔이 뭘 보느냐? 마른 뼈를 보는 거예요. 골짜기 가득한 마른 뼈.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죽은 거예요. 부패해서 살이 썩고 다 썩어서 없어지고 해체가 되고 뼈만 남았는데 바싹 말라가지고 그게 쌓여있는 끔찍한 광경을 연상해 보십시오. 뼈가 가득한 골짜기, 거기에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뼈가 가득해서 말라 있는데 무슨 회복의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최악의 절대절망 상황 속에서도 너희가 깨닫고 나 하나님 야훼께로 슈브 돌아와라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 상황일지라도, 완전히 마른 뼈가 됐을지라도 너희는 깨달으면 내게로 슈브 돌아와라. 너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또 해야 하는 유일한 일은 삶의 방향을 바꾸고 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뭡니까? 돌아오는 게 뭐냐? 나 하나님이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명하는 모든 나의 말씀을 너희는 온전히 청종하는 자리로 나와라. 그동안 너희가 너희 생각대로 세상의 풍조 따라 사람의 말과 힘과 자원에 이끌려서 살아가던 그 삶의 방식을 끊어버리고 온 마음, 온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새겨듣고 회개하고 잘 믿는 자가 되라. 이게 첫 번째 슈브, 우리가 인간이 돌이키는 슈브인 거예요. 너희가 돌아와라, 돌이켜라. 아멘. 예.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은 두 번째 슈브의 역사가 뒤따른다고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슈브는 뭐냐? 자, 그렇게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 야훼께로 돌아오면, 슈브하면, 말씀을 청종하면 3절, 네 하나님 야훼께서 마음을 슈브,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아멘. 예,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사랑을 무조건적인 절대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어떤 아니라는 생각을 하기가 쉽냐? 우리는 하나님은 너무도 사랑이 많으셔서 좋으신 분이라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탓하지도 않으시고 우리가 뭘 해도 다 받아주시고 아무리 죄를 많이 져도 추악한 모습이 되어도 너그럽게 용납하시고 절대로 배척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고 용서하신다. 이렇게 말하는데 익숙하고 아멘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이 관계는 쌍방적인 약속과 헌신이 기초가 되는 언약의 관계이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과 우리는 결혼한 사이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연합됐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자발적인 선택, 우리가 취하는 태도,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중요하고 하나님께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자가 관계를 맺은 거예요. 나는 너를 택했다, 사랑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는 게 하나님께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 내가 결혼을 해서 아내가 있어요. 그러면 아내가 하는 행동이 영향을 미쳐요. 아내가 집에서 나가서 안 들어온다 그러면 걱정을 하게 되고, 예를 들면 여러분 이게 뭐냐?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는 그 영원한 사랑이 절대로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아멘. 먼저 사랑하셨고 먼저 택하셨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원수였을 때 하나님 먼저 다가오셨고 먼저 관계를 맺으셨어요. 그래서 영원한 십자가의 사랑을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냥 계속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다가 실증을 느끼는 일이 없습니다. 사람은 실증을 느끼잖아요. 하나님은 실증 느껴서 야 이제 나는 너 싫다, 그만하겠다, 다른 사람 사귀어야겠다,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절대로 하나님 멀리하거나 버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버리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며 인간적인 길, 세상의 길, 악한 길을 걸어갈 때 그거를 오냐오냐 수수방관하시는 게 아니라 영원한 이 언약,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딴 길을 갈 때 복이 아닌 화의 역사가, 생명이 아닌 죽음의 작용이 일어나게 주관을 하십니다. 이거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복이 아니에요. 당신이 죄를 짓는데도 복을 받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하나님이 당신을 계속 축복하는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태양을 떠났는데 따뜻함을 느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길을 가면 언약에 의해서 화의 역사, 저주의 역사, 죽음의 역사가 따라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망하는 걸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이놈 잘됐다, 쫄딱 망해라, 잘됐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고 삶의 방향을 바꾸기만 하면
우리가 얼마나 멀리 갔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슈 돌이키기만 하면 그 즉시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도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우리가 슈하면 하나님도 슈하셔서 한량없는 자비와 긍휼의 강물이 새롭게 흘러오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새 은혜를 경험하고 새로운 역사가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원한다면, 삶이 바뀌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삶을 바꾸는 회개와 믿음의 유턴을 해서 말씀을 청종하고 여러분 행하는 회복의 자리로 나가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삶을 바꾸려면 다른 게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유턴하는 거예요. 길을 잘못 갔으면 유턴을 빨리 해야 돼요. 고집 부리고 끝까지 가보자,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았을 때 유턴해서 뭐냐? 회개하고 믿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슈브가 있을 때 하나님의 슈브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세 번째, 하나님은 드디어 세 번째 슈브가 뭐냐? 우리 눈앞에 부정적인, 파괴적인, 절망적인 현실이 실제로 돌이켜지고 회복되는 축복과 생명의 새 일이 뒤따른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아멘. 네가 슈브하면 나도 슈브해서 삶이 바뀌게 할 것이다. 환경이 바뀌게 할 것이다. 예, 네 하나님 야훼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슈브,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네 하나님 야훼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함으로 돌이킨 자기 백성에게 새로운 긍휼의 역사가 임해서 그들이 다시 조상들이 차지했던 유업의 땅으로 돌아와 살게 하시고 빼앗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아멘. 원수가 정복한 땅을 다시 차지하게 하시고 선을 행하사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조상이 받은 복보다 더 큰 복이 임하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겠다. 이게 뭐냐? 마음 하나하나가 거룩한 마음으로 바뀌게 해서, 아멘. 육신에만 할례를 행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할례를 주셔서 마음이 거룩해지게 만드심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게 된 그 자녀들에게 생명의 풍성함을 더하시며 적군과 핍박하는 원수들을 저주를 내려서 제거해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모든 풍성한 복의 역사를 더하실 것이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될 때 이루어지는 선한 새 역사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아멘. 몇 장의 사진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진들은 제가 무작위로 이렇게 인터넷에 있는 사진을 좀 찾아본 건데, 이게 뭐냐? 이 우리나라 땅, 조선 땅의 구한말 조선시대의 모습인 거예요. 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저 당시의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우리의 선조들이 저런 모습으로 살았던 거예요. 외국인들이 와서 선교사들이 사진을 찍고 남아있는 자료가 이런 자료들입니다. 6.25 전쟁의 내용들. 이거는 아니죠. 예, 6.25 전쟁 후에 폐허된 모습, 피난 가다가 죽은 사람들의 모습, 고아들, 어디가 실려가는 고아들의 모습, 피난 가는 엄마와 자식들, 탱크 망가진 거 위에서 놀던 아이들, 누군지 모르지만 6.25 때 죽은 한 군인의 모습. 여러분, 이런 사진을 이렇게 들춰보니까 어떤 느낌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불과 100년 조금 넘는 그때에 무지, 가난, 엄청 가난했고, 예, 무지, 미신이 가득했고, 사람들은 노름을 좋아했고 술에 빠져 있었고 참으로 어둡고 황량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땅에 와서 하는 말이, 시를 썼습니다. 나무 하나 제대로 심겨지지 못한 나라 같습니다. 이 땅 너무도 척박하고 어둡고 아무도 환영하지 않고 그렇게 바라봤던 이 조선 땅, 전쟁으로 황폐했던 이 땅, 여러분, 이 나라가 짧은 수십 년 기간에 큰 성장, 도약을 이뤄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게 여러분 사람이 잘해서 된 게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이 똑똑해서 열심히 있어서 물론 새마을운동도 했고 뭐 여러 가지 수고를 했지만 사람이 잘해서 이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예, 절대로 착각하면 안 돼요.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이루어진 게 지도자가 뛰어나서 백성이 잘나서 뭐 아니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도와줘서 이루어진 일이고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택하심과 부르심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택하십니다. 왜? 은혜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에 너희가 비록 숫자가 작고 못났지만 내가 너희를 나의 특별한 거룩한 백성으로 삼는다.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대한민국 이 땅의 이 민족을 하나님이 이렇게 높여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의 영원하신 온 세상 열방을 향한 구원의 계획 속에 특별한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음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한국 사람이든 외국 사람이든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특별한 나라다. 이 민족은 부르심을 받은 민족이다. 그거를 기도를 하는 사람은 안다는 거예요. 외국 사람도 알아요. 대한민국은 우리가 중보해야 할 나라다. 저 땅에는 특별한 뜻이 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첫사랑은 하나님이 잊지 못하는 사랑이에요. 한국교회의 첫사랑이 뭐냐? 저 가난하고 못나고 부족한 인생들이 우리의 선조들이 하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들이 어떤 열정과 사랑과 헌신으로 하나님을 찾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지를 하나님은 잊지 못하십니다. 그 뜨거운 마음, 순전한 마음, 무식해도 하나님을 붙잡고 힘들어도 하나님 붙잡고 그리고 나아갔던 그 모든 사랑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워하시는 거예요. 이 민족에게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서 바로 서 있지 못하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교회 건물이 크고 성도가 많아지고 기독교인의 숫자가 많다 하지만 한국교회 많은 교회, 많은 성도들, 많은 주의 종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길을 가는 것이 지금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예배가 누구를 위한 예배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예배인데 언제부턴가 예배의 주인이 인간이 돼가지고 인간의 취향대로 예배드리고 자기 싫어하면 안 싫어하고 예배가 짧아지고 기도가 작아지고 모든 영적인 것은 사라지고 자꾸 세상께 들어와서 세상이 좋다 하는 거 교회도 좋다 그러고 그게 뭐냐? 장사하고 판매하고 인간의 일을 도모하는 게 섞여 있다는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니 그런 바이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기도는 안 하고 다른 활동을 많이 하고 놀고 먹는 거 좋아하고 여러분 그래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포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어렵지? 왜 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왜 이렇게 파괴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여러분 근데 질문합니다. 꼭 완전히 망하고 포로가 되는 비참한 일을 당해야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건가요? 꼭 얻어맞고 깨지고 죽을 지경이 돼야만 비로소 하나님 불러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가 않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데도 아직 덜 맞았나요? 기독교가 이렇게 짓밟히는데도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데도 아직 괜찮은 건가요? 여러분 참된 지혜는 내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깨닫는 겁니다. 아멘. 코로나 백신 맞고 나면 이제 괜찮아지겠지 이게 아니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헌신 안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슉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도 전능하신 그분도 우리에게로 기꺼이 슉 돌이키시며 새로운 긍휼과 자비의 풍성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내시는 회복을 허락하실 수가 있고 허락할 것이기 때문인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안 살아계세요? 살아계시잖아요. 그렇게 믿잖아요. 그럼 하나님 마음에 있는 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사람 마음도 헤아려야 되는데 우리를 지으신, 구원하신 그분의 마음에 대해서 뭘 아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야훼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야훼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야훼께로 슈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진리는 지금 이때가 하나님을 새롭게 앙모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의 거룩한 불을 붙일 때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 기도의 불이 다 꺼져가요. 교회들이 기도 안 해요. 기도를 안 해요. 물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숨겨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엘리야 때 7,000명의 바알에게 무릎 꿇자는 용사가 있듯이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국교회 전반에는 불이 꺼져가요. 행사만 해요. 회개 행사를 해요. 회개 행사를 하면 안 돼요. 회개를 해야 돼요. 근데 행사만 하는 거예요. 쇼만 하는 거예요. 하는 척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회개하자 해도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 다시 불을 좀 붙여라. 슈브해라. 복잡한 게 아니다. 어려운 게 아니다. 살고 싶냐? 돌아와라. 망하지 말고 방향을 바꿔라. 아멘. 새 가죽 부대가 필요하다. 옛날에 굳은 가죽 부대를 고집하지 말고 그거 자꾸 장식해서 써먹으려고 그러지 말고 뭘 빼고 뭘 더하면 될까 이게 아니라 그거를 좀 버리고 새 가죽 부대로 바뀌어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안일하게 좀 있지 마라. 안일하지 마라. 그럴 때가 아니다. 그러다가 다 망하고 나서 어쩔 수 없이 돌이키지 말고 끝장난 다음에 찾아오지 말고 지금 하나님이 소중한 기회, 결정적인 기회, 이 기회를 주시니 더욱더 마음을 낮추고 얼굴을 주님께로 향하고, 아멘. 세상 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예? 예배들 때 누구 들어오면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세요. 이 예배는 하나님 바라보는 자리예요. 남에게 신경 쓸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예배는 모든 걸로 드려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찬양을 할 때 입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영과 혼과 몸과 모든 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향하여 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딴 생각은 못 들어와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게 예배란 말이에요. 아멘. 내 생각을 내어놓고, 예? 뭐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저게 마음에 안 들고, 그게 뭐냐? 죽어야 할 자아가 펄떡펄떡 뛰는 거예요. 그거를 다 좀 내려놓고 마음을 낮추고 얼굴을 주께로 향하고, 그저 나 개인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교회의 각성과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교회가 교회되게 해주세요. 그리스도의 몸이 살아나게, 마른 뼈가 살아나게 해주세요. 아멘. 마른 뼈가 살아나게 해주세요. 다음 세대의 무장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연합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의 거룩한 자녀와 다른 교회의 거룩한 자녀가 연결되어 같이 기도하고, 인천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위해 꿈을 꾸고, 아멘. 학교에 기도회를 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핍박을 받아도 매달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주님, 또 하나님이 복음의 언약 안에서 택하시고 특별한 사명의 나라로 세우신 이 땅에, 이 대한민국 땅에, 북한에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게 해주시고 예수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통일을 위해 우리 기도하나요? 별로 안 하잖아요. 간절하지 않잖아요. 통일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 말고, 그런 비리비리한 기도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목이 쉬어라 외치며 통일을 주십시오. 회복을 주십시오. 북한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예,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해 기도와 헌신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성경적인 약속들의 성취가
넘쳐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아멘. 주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하시는데 그 길이 열려지고 앞당겨지도록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주님의 역사가 지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위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돌아와라. 들을 귀 있는 자가 들어라. 깨닫는 자가 시작해라. 여러분, 누군가가 하겠지? 하지 마세요. 왜냐? 누군가가 해서 그 사람은 복을 받지만 안 하는 사람은 그 복의 역사에서 제외가 되는 거예요. 은혜는 뭐냐? 공짜예요. 근데 은혜는 받아야 돼요. 누려야 돼요.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돼요. 지금 많은 게 위태롭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돌아와라. 순복음 부평교회야, 돌아와라. 정신을 차려라. 다른 사람 보지 마라. 나는 너에게 말한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새겨듣고 다른 거 자랑하지 마십시오. 내 직분을 자랑하지 마시고 경력을 자랑하지 마시고 한국교회 첫사랑으로 돌아가기를 결단하고 순종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밤에 6.25 71주년 그 날을 기억하면서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도 하나님 앞에 너무도 부끄럽습니다.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거룩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가 있는데, 만왕의 왕을 섬겨야 되는데 불충한 우리의 마음, 언약에 충성하지 못하는 이 미지근한 마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우디게아 교회와 같이 미지근함을 내 모습으로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나는 괜찮다, 부자다, 이런 건방진 말들이 사라지고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꿇어 엎드리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슈브하는 새 역사가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주님께로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